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세 전에부터 세워져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을 갖게 된 특별한 의식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된 이 구원의 계획은 장차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실제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러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비밀에 대한,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민의식은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은 자기 안에 교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경계가 다 무너졌음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분명히 가리워져 있어요. 어디에 가리워져 있냐면 자기의 마음의 교만과 그리고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나를 위한 것, 어떤 교만의 마음들, 이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대. 비밀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비밀이 돼버렸어요. 내 안에 선민의식,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내가 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돼버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한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 구원의 내용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아주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는데 왜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어떤 질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들마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자들과 함께 멸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신앙의 깊은 연조를 나누게 되고 또 신앙 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민의 의식이 생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나만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이라는 교만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이 비밀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 중에 작고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이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봉자로 서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다녔던 그리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달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희생, 이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큰일 났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건강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은혜입니다. 이 여러 가지 고난의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비밀의 경륜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으나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계시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의식, 배타적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내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모든 백성들에게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계획인데 그 일을 꺾어버려요.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 생각에 이방인을 구별 지어놓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함께 연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낙심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혹 내 마음, 내 교만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